19장 1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행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들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벌써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수성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마지막까지 읽어야 하지만 그냥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과 19장, 18장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그런 단어가 하나가 있었죠. 그게 이제 깨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았다 라고 하는 그 부분.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그와 반대되어지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러 그 눈을 어둡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18장과 19장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깨어 있음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깨어 있다면은 깨어 있는 자는 구원일 것이요, 깨어 있지 못한 자는 곧 우리는 멸망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비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8장과 19장에서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 아브라함과 롯이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또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대접해드리고 잘 섬기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는 거류민, 특별히 나그네 된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런 삶을 보이죠. 그것이 삶의 한 부분이에요. 일상적인 삶이고 또 그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항상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 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게 되어지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들을 한번 보세요. 그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세요. 자, 4절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이 모두 몰려오는데 한두 사람이 온 것이 아니죠. 노소를 막론하고 왔대요.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더군다나 이제 잠을 들 정도면 이제 어두워지는 때잖아요. 그 시각에 어른과 아이들 할 것 없이 같이 몰려와서 지금 이 롯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보여지는 것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상태예요. 죄악의 상태인 것이죠. 이렇게 죄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 근데 그 표현들을 보면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죠. 5절에 보시면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천사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안에는 성적인 그런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놓아서 우리가 그들을 겁탈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거죠. 남자들이, 온 사람들이 여자들만 왔겠어요? 남자들 같이 온 상태에서 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에 지금 시대상이 얼마나 악한 상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더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해요. 야, 소돔과 고모라 너무도 악하다.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 모습과 사실 오늘날 우리의 그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롯의 모습이, 롯은 참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이었던 롯이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죄악을 범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기에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만류하는 롯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달라고 할 때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롯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은 자기의 두 딸이 있어요. 두 딸이 있죠. 근데 이 두 딸은 정혼한 상태예요. 남자들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죠. 왜냐하면 저기에 14절에 보시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은 되어 있지만은 자기 집에 온 사람을,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롯이 행하는 것은 내 두 딸을 너희들에게 내놓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라고 하면서 두 딸을 내놓겠다라고 하지만 여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나그네에 관심이 있고 그 천사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들을 내놓으라라고 하면서 폭력을 쓰고 있는 이 소돔성의 그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 강포를 행하고 또 폭력을 행하려고 할 때에 이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그 롯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만드는 이 죄악상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악을 우리가 저지를 수 없는 거죠. 악을 저지르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사람을 잘못 사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었죠.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에 아합을 가까이 함으로, 그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서로 그 결혼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맺어놓은 거죠. 그래서 서로의 그 결혼 때문에 서로 사돈지간이 되어지고 하는 이 관계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과는 함께 하지 말고 그들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지혜인데, 그런 지혜가 부족했던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국 그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지 못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르게 서 있어서 이끌어 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그렇죠. 무조건 우리가 죄인들이라고 해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바르게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죠. 그들을 가서 접근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권면하는데도 듣지 아니할 때는 더 이상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단들은 항상 우리가 옆에서 같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민함을 갖지 못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한번 권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 말 듣지 않을 때는 그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아주 이방인과 같이 취급해버리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죠.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소돔성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경고를 이제 롯과 그 가족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혹시 관계되어진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도 전하라고 했을 때 롯이 자기의 그 딸들, 그 사위가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죠. 권면하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세요.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사위들은 그 무리들 가운데는 같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있었더라면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앞을 보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게 되었을 텐데 거기에는 합류하지 않았지만은 나름대로의 어떤 소식은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도 그래서 천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게 되어지면 결국 그 농담으로 여긴 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메시지를 주시죠. 지금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왔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는 고백들을 하잖아요. 지금 이 말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때의 그 징조의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볼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경고의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지 않고 또 마음에 그 느낌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농담으로 여기는 롯의 사이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정말 지금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두 가지 문제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는가?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점검을 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면은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던져야 되죠. 지금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합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천사가 지금 멸망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롯의 그 사위가 될 사람들이 멸망케 되어질까요? 소돔 성과 함께 멸망케 되어질까요? 그들이 멸망케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정말 내 생명을 내놓고 고민하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면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서서 뒤돌아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들려오는 메시지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나에게 경고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미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삶인가?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벗어나 있는 삶인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되었다면 빨리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길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말씀을 전했던 롯의 경우도 15절 보시면은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라고 얘기해요. 잠잘 때쯤에 그 나그네들을 천사들을 모셔드려서 집에서 대접을 하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잠잘 때쯤에 이와 같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이 나가야 할 때가 지금 어느 때예요? 동틀 때쯤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참 시간이 지나갔어요. 자기의 사위들을 찾아서 얘기하고 하는 그런 권면하는 시간이 좀 있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권면 자꾸 했는데도 듣지 아니하는 뭐 이런 시간 신랑이 하는 시간들이 있기도 했겠지만은 여기에 롯이 자꾸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재촉하잖아요. 참 이것도 은혜죠. 천사들이 그냥 떠나버리면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체하고 있는 롯을 자꾸 재촉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롯이 자꾸 더 지체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롯과 그 아내와 딸들을 손을 잡고서 끄집어낼 정도까지 그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롯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자꾸 지체를 하였을까? 사위가 될 사람들 그들이 안 가니까 그것 때문에 지체한 것?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내는 특별히 이제 나중에 가서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만 롯의 마음 가운데도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이 소돔성은 다 멸망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러면 여기서 또 나서 말씀하는 대로 급히 이 성을 벗어나야 되면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돼요. 모든 것 다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롯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물질과 주어진 건강들이 우리는 좀 더 오래 갈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지만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걷어가실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내가 다 관리해야 되고 다 누려야 되고 다 내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 롯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되어지면 자꾸 지체가 되어져요. 재촉하는 말씀에도 듣지도 못하고 지체가 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손을 놔버리면은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지체할 때 강제적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갔는데, 여기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자비로 또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그 원인은 29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29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지체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롯도 어리석은 자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끌림과 완전히 거기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롯과 그의 가족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우리를 지체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고 자꾸 눈을 감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내가 분별력 있게 행동하고 선택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로 눈을 뜨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버려야 되죠.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소돔성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이미 소돔성을 멸망키로 작정하셨죠. 그러기에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그냥 거기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17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17절 한번 보시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라는 거죠. 뛰라는 거예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나와서 그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빨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급히 가라는 거죠.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우리가 걸어왔고 선한 길로 걸어왔다면은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을 나온 것 정도로 해서 만족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게 되어진다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다고 확신을 없이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도 예를 들어 살얼음으로 얼은 곳에 여러분들 그곳을 건너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살얼음으로 얼려있는 그곳을 내가 확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오. 그래서 이 위에 건너가도 난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건너가도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 얼음이 그렇게 얼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확신의 문제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히브리인들보다 유대인들보다 더 확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유대인들이 구원 얻을 사람들이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소돔성에 많은 사람들, 그래도 한 50명의 의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부터 줄여 나갔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줄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결국에 그 가운데서 이 소돔성을 지켜줄 만한 의인 10명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확신 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을 하나님 온전히 구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 모습 속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지금 천사들을 대접하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냥 흘러나오는 거죠. 롯의 삶 가운데에도 나그네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래도 권하여 자기 집에 모셔드릴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 보여줄 만한 믿음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러잖아요. 또 그리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정말로 너희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여보라라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드러나고 있고 그 드러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정말 코로나 때문인가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를 핑계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코로나가 와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아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에 걸려 넘어진 것이지, 내가 믿음이 있다면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죠. 보세요. 다니엘 걸려 넘어지나요? 그건 단지 그 기도 좀 실수도 있잖아요. 매일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는 것을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잘못했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기도를 안 하면은 목숨이 붙어 있고 기도를 하게 되면 죽을 환경에 처해지는데도 다니엘 그러지 않잖아요. 기도 못하게 하는 그 법령이 다니엘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의 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기도 보면은 정말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케 되어지는 것은 죄악이에요.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는 자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악인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함께 같이 멸망케 되어지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도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말하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오히려 주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보다 그들의 죄가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마태복음 보실까? 한번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부터. 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3절 같이 읽어보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 소돔과 고모라 성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여주었더라면은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였다면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정도의 죄악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 당시에 많은 권능을 주께서 실제적으로 직접 오셔서 권능을 행하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더욱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도 은혜로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은혜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기고 있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주님이 하셨던 기적들을 바라봤던 그들보다도 우리를 향해서는 더 큰 책망의 목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도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으로 위안을 삼기보다는 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메시지로, 경고의 메시지로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한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세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지 아니할 그러한 온전한 구원받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그 심판이 행해지는데 그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롯과 그의 두 딸이 온전한 마지막까지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을 얻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모습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이 내용을 단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그 가운데서 롯이 구원하는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주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그 모습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 33절에 보면은 그 딸들이 눕고 일어나고 깨닫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이 두 번이나 또 거기에 사용되어져요. 33절과 그 다음에 35절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 안에 예민하여서 말씀 안에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축복으로 여러분들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책망받을 일들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또한 바르게 알고서도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돔 성의 죄악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죄악을 멈추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